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하신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할 것은 참으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2달 동안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가정에 대한 설교는 저랑 스타일이 잘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별로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느낌을 했습니다. 2달 동안에.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또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2장 오늘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이 독특한 게 왜 독특하고 왜 그렇게 중요한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것은 몇 개 없습니다. 그 동일하게 기록된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예루살렘 일성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동안의 사역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당신의 사역을 감추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3절에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이 딱 하고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계획하고 알리고 광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당신의 사역을 감추는 사역이었다 그러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감추기는커녕 본인이 계획 잡으시고 본인이 다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것까지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참 또 한 번 다시 제 마음을 다잡는데 저는 이 사역이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것은 좋긴 한데 자꾸 인본적인 방법으로 이 교회를 알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봉사를 하는데 조끼를 입고 조끼 밑에 삼성제일교회를 써서 사람들이 우리의 봉사와 사랑의 실천을 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단지를 계속 붙인다든지 자 이런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사도들도 그렇게 아니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아니하는 게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주 간단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방법으로 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요 성경에 안 나온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온 것을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곧바로 어떤 유혹이 들겠습니까? 이것을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싶은 유혹이 들겠죠. 그때 유혹을 잘라내는 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이 다음 일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제가 온갖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힘껏 노력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 왜 저희 교회에 이렇게 힘들고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하고 그 방법대로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하면 저는 이 설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저는 하나님 방법대로 했는데 왜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다윗의 그런 하소연하는 기도가 저에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의 방법을 잘라냈으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회 사역하는데 얼마나 쉬운 부분입니까? 이 부분조차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전부 다 자신의 사역을 숨기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어필하는 거,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 계획을 잡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오늘 설교가 약간 성경 공부 비슷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다 재미있어요. 요한복음 7장 4절 보면요, 이거 아마 저번에 그 요한복음 들으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4절에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자, 이때가 이 요한복음 7장 앞에가 6장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다음에, 자, 여기 또 집중하셔야죠. 또 왜 갑자기 또 우리 학생들 집중하셔야죠. 또 약간 얼을 때리고 멍 때리는 그런 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30분밖에 안 됩니다. 이때 집중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전문적으로 멍을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요. 아주 사악해 보여요. 아주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적그리스도다, 그런 표정이 보여요.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여기 신천지 두 분 계시나요? 어디? 기도해보니까 두 분이 왔다는 그런 음성이 들리던데, 신천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공격할 때 첫 번째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멍 때려서 목사의 설교의 힘을 빼는 겁니다. 그게 신천지 수법인데 몇 명이 그런 전문가가 보여요. 이제 설교가 시작했으니까 나의 전문가 멍 때리는 거 시작하자, 막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 설교하는 저에게도 힘이 빠지고, 제가 힘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못 듣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당신들 한두 명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스스로 멍 때리지 말고, 앉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순이 영이 철수를 생각해요.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집중하시겠죠. 자, 여기 요한복음 6장 다음에 7장이 나옵니다.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어요.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큰 놀랍게도 6장 60절에 보니까 그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0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뭐 쭉 이야기한 것이죠. 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쑥덕쑥덕 거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자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받고 축복받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냥 더불어 따블따블 잘 됩니다. 그러면은 조화를 할 텐데, 여러분 잘못 믿으면 저주받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이 교회 목사님은 너무 강하다. 제가 너무 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강합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오늘 새로 오신 분 제 설교 듣고 또 마음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안 오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몇 번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죠.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자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고난을 예고하니까, 순환을 예고하니까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떠나느냐, 그렇게 한 다음에 7장이 나옵니다. 자, 7장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때는 슈퍼스타였어요. 온 동네 많았습니다. 남자만 5,000명, 남녀 합해 애들까지 2만 명이 교회에 나왔지요.
우리 교회 5천 명이 앉으면 이 좌석 전체 해봐야 500명밖에 못 앉습니다. 10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좀 미칠 것 같아요. 근데 2만 명입니다. 그럼 20부 예배를 드려야, 놀라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많은 사자가 2만 명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회를 잘못하셨어요. 그냥 끝까지 생명떡을 조금씩 주면 되는데 생명떡을 한 번 주고 나 안 줄 거야 이제 너희들, 그리고 날 따르려면 고난을 받을 각오해. 그러니까 그 5천 명 아니 2만 명이 다 빠져나가고 제자들 12명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이 대형 교회 목사님이었다가 순간적으로 뭐가 되냐, 백수가 되신 거예요. 12명 그 뭐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백수 됐다는 거 여러분 이제 오늘 알았죠? 근데 이제 7절부터는 완전히 우리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7장 1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죽은 걸 싫어해서 피해 다녀요. 2절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우니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즉 이제 그 제자들과 형제들이 뭐냐, 예수님 갈릴리에서 했던 그 기적을 예루살렘에서 한번 합시다 이 말이에요. 합시다. 당신이 행한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십시오. 딱 그럽니다. 그래서 4절에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셔서. 예수님 당신이 이곳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숨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듣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의 뭐라고 했느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을 알려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와서 거기에 복음을 듣는 그러한 사역의 방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처럼 만약에 제가 지금도 우리 교회 사역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마 대단히 힘들어질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와서 상담하는 사람도 내보냈거든요. 아, 너는 저기 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그 사람은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법관입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구원 얻을까요? 너 법관 포기하고 돈 다 내서 저 가산 한자 주고 우리 교회 나와라. 그럼 우리 교회 누가 남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 쫓아보냈어요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떤 형제님 자매님 와가지고 고민할 때 목사님 힘들었겠군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는 쉬워도 예수님처럼 너도 돈 벌어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너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너 인만 너 교만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얼굴에 교만이라고 써있어. 그렇게 막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것처럼 여기서 사역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상한 소문이 불기 시작하고 벌써 이 동네에 이 교회 이상하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목사님 저렇게 얼굴이 인자하게 생기지 않았나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자 안 하십니다. 별로. 잘 보십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형제들과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한번 재기합시다. 예루살렘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터뜨립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두 번째,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때가요 이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즉 초막절이 가까웠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때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사역하지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하는 그런 사역을 안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으면서 오늘 당장 요한복음 12장 보면은 며칠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일주일 전에 나는 그렇게 사역 안 할 거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일주일 만에 채비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그 자신의 때를 딱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때를 맞추는데 어떻게 맞추냐 그러면 시간별로 때를 맞춰서 예수님은 사역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7장에서는요 그 때가 요한복음 12장과 며칠 차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보면서 이때다 저때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그 시간표를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에게 여자여 밥 좀 해주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했을 때 여자여라고 하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요, 사역 처음부터 그 요한복음 7장까지 계속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머릿속에 때의 개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사역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때가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건 다 숨어서 하셨는데 이때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때는요, 요한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6절에 시작.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야, 예수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까? 다들 그것에 관심사였어요. 예수님이 오면 이번에 잡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예수가 올까? 라는 그렇게 소문이 팽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다 그러면 다 소문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겠습니다. 12장 12절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자, 예수님께서 나 간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이번에 그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오실까 그들을 막 3, 4, 5 모여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통보를 하는 거예요. 나 간다. 너희들 준비해라.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까지 어떠한 사역과 독특하게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두 가지로 분명히 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그렇게 알리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알게 하여 그곳에 입성하였느냐? 두 번째, 그때가 왜 그때야 비로소 그때가 완성되었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교가 나쁩니까? 이슬람이 나쁩니까? 유대교가 더 나빠요? 이슬람이 더 나쁩니까? 유대교가 더 나쁩니다. 왜? 유대교는 예수님을 사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귀의 자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슬람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좋은 선지자,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이슬람보다 더 친하게 지내야 돼요. 유대교보다. 와,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좀 더 유대가 낫지. 안 그래요. 유대교는요 우리 예수님을 사단의 자녀라고 이렇게 이단이라고 이미 잘라냈어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 무하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하마다 막 얘네들은요 예수님을 좋은 선지자 중에는 아주 영향력 있는 선지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과 중동이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알아서 하지만 무턱대고 중동을 미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중동보다 이스라엘이 더 나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에 랍비라고 칩시다. 이스라엘 랍비예요. 그런데 랍비가 와가지고 구약을 설교한다고 칩시다. 랍비가 와서 구약을 설교하는 거하고 목사가 설교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시작. 랍비가 와서 설교하는 거하고, 랍비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수천 년 동안 그 전통에 의해서 설교하는 사람이고, 이 목사는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이고 뭐 얼마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자, 랍비가 구약을 설교하는 것과 목사가 구약을 설교하는 게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같은 결과가 나오면은요 그 목사님은 잘못한 거예요. 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적이라고 알고 있고,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알고 있고 마귀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는 그 랍비의 구약 해석과 목사님의 구약 해석이 같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만약에 사무엘상을 그냥 쭉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무엘상에서 그대로 랍비의 설교가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을 설교하면 그대로 랍비의 설교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시편을 설교하면 그대로 랍비의 설교가 나오고 있어요. 무엇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구약을 보지 않으면요, 그냥 구약 자체로 여러 성도들이 구약을 읽으면은 랍비와 똑같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신약의 빛으로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렌즈로 봐야지만 구약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자의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써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행동하고 생활하십니다.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인 예언이 어떻게 됐는지,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0절 11절.
창세기 49장은요, 우리 그 야곱이 임종할 때 유언으로 남기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즉 메시아가 오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에 대해서 야곱이 운명하면서 예언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야곱이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야곱이 몰랐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야곱이 운명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이 실로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실로가 메시아를 뜻하는 거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자, 이게 무엇이냐? 이게 읽으니까 그냥 모르겠죠. 자, 이것을 그냥 읽으면은요, 유대를 앞뒤같이 해석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구약은 신약의 예언의 성취. 예수님, 이거 구약에서 전부 다 예언되어 있던 게 신약에서 예언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홀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군대 보면은 그 군대 깃발 있잖아요. 군대 깃발 위에 보면은 이렇게 청 같은 거 하나 묶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홀이에요. 자, 이 홀은 뭐냐? 그래서 종족 뭐라 그럴까요? 종족의 장손, 그 다음에 그런 상징이에요. 여기가 오리지널이다, 원조다, 이런 건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는데 언제까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느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홀이 유다에서 떠나지 않는데 그게 언제까지 떠나지 아니하냐면 실로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전이거든요. 자, 야곱이 어떤 식으로 이걸 해석했느냐? 이스라엘의 백성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을 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가는 경상남북도만 합니다. 근데 경상북도는 이스라엘이고 경상남도는 유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몇 개의 족속이 있습니까? 12개 지파가 있죠.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는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있어요. 10개의 지파는 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하고 몇 명의 그 단지파 조금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 족속이 남쪽엔 다 유다 족속이에요. 북쪽에는 10개의 지파, 남쪽엔 유다 지파가 하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두 개가 아주 짱짱하게 우리나라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엄청나게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 12지파 중에. 그런데 얘네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위에 10지파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고 전멸당합니다. 10지파들은. 그리고 유다 지파만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시 포로 귀환해서 올 때 다른 지파는 못 오고 유다 지파만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야곱이 예언하기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실로가 오실 때 유다 지파만 남아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유다 지파만. 그리스도가 올 때 팔레스타인에는 유다 지파만 남아 있을 것이다. 언제? 4,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00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때의 배경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 없고 유다 지파만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유다 지파가 있는데 그 백성들이 모두 그 실로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래서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게 4,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요. 이 포도나무는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은, 옛날 교회 가면은 의자 뒤에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려있죠. 와, 우리 교회는 포도를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에서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매여 있습니다.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또 나오죠.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 새 포도나무. 눈을 뜨시고요. 아름다운 나무는 새 포도나무. 그 새 포도나무는 이 이스라엘을 살리실 메시아인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게 뭐냐?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올 때 유다 지파만 남았을 것이고, 유다 지파만 남았는데 그 속으로 실로가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이 그를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그리고 그때 원래 이스라엘을 새 포도나무로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과 내용이 좀 비슷하죠? 두 번째,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 9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4,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야곱이 예언하였고, 그 예언이 4,000년이 지난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 때에 대한 개념을 보겠습니다. 때에 대한 개념, 요건 약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잡고 들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자, 기한이 정했는데 70일입니다. 여기서 이레가 뭐냐? 이거 히브리 말로 이레가 헵도마드스라는 뜻인데요, 7년을 이야기합니다. 7년. 한 이레를 7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70일에는 몇 년입니까? 7, 7은 49, 49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한을 490년으로 정했어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이 말입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언제까지? 77은 49, 490년 후에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0이레가 지날 것이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니엘은요,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근데 이때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너희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데 얼마? 7이레가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볼까요? 전체 70이레를 줬죠. 70이레를 줬는데 그 중에 7이레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면서 보냅니다. 그럼 몇 일에 남았습니까? 시작. 63일에 너무 심오한 걸 들어서 우리가 지금 월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63일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이 중건하여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즉 7과 62, 그럼 69이레가 지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에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되가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마지막 한 이레 동안에는 언약을 굳게 정한다. 그러면 여기 볼까요? 이겁니다. 이 이야기 이거예요. 70일의 후에 이제 그리스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70일의 후는 490년 후에, 그 중에 너희가 7일에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보낼 것이고, 그러면 이때는 언제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한 이후에요. 이때부터 몇 일의 후에? 62일의 후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뭡니까? 그 마지막에 보니까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이 일의 절반이 제시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일에는요,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나타나신 이유를 나타내는데, 이때 예루살렘이 중건된 이후부터 62일의 후에, 예루살렘이 중건된 이후에 62일의 후에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483년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갖고 오셨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을 때 예수님과 연관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나안
혼인잔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 내 때가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에 기록된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내가 앞으로 어디 좋은 데 취직하려고 그러면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하고 자기 스스로 때를 정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계획을 잡는 게 아니고 이미 4,000년 전, 이미 500년 전, 이미 6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때를 집어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은 구약의 예언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4,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0년 전에 야곱에 의해서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영광스럽고 왕으로 받아들일 것을 예언하였고 그 다음에 그 때의 개념은 다니엘서에 의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때가 분명히 그 다니엘이 예언한 그때가 이 480년 지난 그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일주일 사이에서도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주일 사이로도, 며칠 사이로도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머물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카운트다운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이때다! 그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다니엘서를 이루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니까. 그러면 그 어린 양을 끌고 가고, 이것은 뭡니까? 이건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이렇게 빨리빨리 찾고 그러면 힘들어요. 회개하시고 많이 읽으시면 돼요. 그런 거 찾으면. 스가랴 9장 9절. 구약 성경의 1321쪽이죠. 자, 스가랴서 9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타고 갈 나귀는 누가?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입성하는 그곳에 들어가는 그 행위 하나가 창세기, 다니엘, 스가랴서의 예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때그때 자기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목마르다, 우리 예수님 목말라서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외침조차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성취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수백 년 전에 주어진 예언이고 심지어 수천 년에 주어진 예언이고 내용은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러므로 이 책은 신약과 구약 왔다 갔다 저자가 성령님이 아니면은 아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의 일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이제 조금씩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다시 요한복음을 다시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그러면 이제 다시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2장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을과 같더라. 이게 다 예언된 거죠.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을 생각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을 떠들게 하느냐, 왜 그렇게 떠들게 하느냐 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저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게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여기서 봅시다.
오늘 여기에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그 내용 중에 가장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된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35절까지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여자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야 저기 가서 나 오늘 여의도에 입성해야 되는데 가서 저기 한 번도 안 탄 저기 그랜저 있지? 저거 갖고 와라. 아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삼성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쓰겠다 하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저기 마트 앞에서 키를 딱 따면서 누구세요? 주가 쓰시겠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가요? 예?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요,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고 하자 35절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해.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작업해놨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왕이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죠? 레위기 23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입니다.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요, 지금 그 초막절 시작한 날 들어갔기 때문에 7일 동안 딱 맞아요, 날짜가. 그런데 그때 뭐 하겠다? 종려나무와 여러 가지 버들나무를 취하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드는데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흔든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서 하나님이 다 조종한 것입니다. 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 한 며칠 후에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사람과 동일한 사람인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 외치는데 그 사람들이 며칠 후에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그 자들은 자기 정신을 가지고 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까 그 어린 양의 주인, 아니 그 나귀의 주인의 마음을 혼미시켜가지고 주인이 쓰시겠다 그럴 때 그냥 가져가라, 오케이 얼마든지 가져가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 예수님이 들어갈 때 예루살렘 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외치게끔 만들었습니다. 왜? 그래야 구약이 성취가 되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습니다. 너희 제자들로부터 좀 조용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이 잠잠하면 우리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외치게 할 것이다. 자, 말씀을 이제 서서히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때가 되니까, 구약의 성취가 되니까, 구약의 예언이 되니까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실로, 우리 그리스도 이러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를 외쳐야 될까요? 여기서 아주 무서운 게 있습니다.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너희가 분명히 너희 입으로, 지금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너희가 분명히 너희 입으로 그 예수가 야곱이 예언했던, 다니엘서에서 예언됐던,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 메시아인 것을 너희 스스로 입으로 이야기했다. 그렇죠? 너희 스스로 그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다. 그런데 너희가 그들을 죽였다. 우리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는데, 하나님, 나는 그분이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그거 변명 못하도록 하나님이 못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분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너가 어떤 핑계도 못할 정도로 너 스스로 그를 영광의 왕으로 웰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같죠? 언제까지? 참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줘도 하나님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다 보여줍니다. 네가 잘못했어. 너가 스스로 증명한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을 닫고 그를 죽여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의도 한복판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외치면은요, 여의도에서 자전거 타는 애들이 한참 타고 가다가 자전거 타는 애 뭐야? 너가 예수를 죽였다. 그럼 딱 멈추다가 저 안 죽였는데요. 그렇게 갈 거예요. 저 예수 안 죽였어요. 그렇게 갈 겁니다. 전철에서 많은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죄인들아. 그리고 이 죄인들아. 막 이렇게 외치면요, 전철에 있는 사람들이 이어폰을 끼고 책을 보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죄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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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나 죄인 아니에요. 이래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베드로가 선포하자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자 그들이 가슴을 찢고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왜?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딱 이거 설교합니다. 야, 야곱의 이야기 들었지? 다니엘의 이야기 들었지? 스가랴 이야기 들었지? 그 날과 그 행과 그 모든 게, 그리고 너희들 들어갈 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너희들 다 찬미했지? 자,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냐?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들이 가슴을 찢고 3,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3,000명을. 우리 하나님은 명백하게 보여주신 다음에 다 지옥에 보내버리려고 보여줘요. 그래서 그들이 두렵고 떨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가 6,000년 동안, 아니 우리가 4,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죽였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베드로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12장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즉 부활하신 이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그때 생각이 난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불일듯 일어나서 너희들 구약에 다 예언된 것들이 이렇게 성취됐는데 여전히 너희들 메시아를 거부할 거야? 여전히 메시아를 너희 거절할 거야? 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지. 언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그들이 교회에 나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나온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 휴지를 줬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 문패에다가 뭘 붙였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를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가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예언은 다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은 분이라 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고 있는 일 다 이루십니다. 왜? 이 성경은 성령이 쓰셨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앞뒤가 다 맞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자는 벌을 줄 것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자를 하는 사람들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성경은 거짓이 아니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보여드렸죠. 이 성경은 우연히 써진 게 아니라 사람이 그때그때 시를 쓰듯이 감동받아 쓰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저자에 의해서,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한 저자에 의해서 치밀하게 쓰여진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언약되고 약속된 것들은, 그것들은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죄 짓고 용서받을 것 같아요? 전 그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2000년 전, 4000년 전의 이들이 명백하게 다시 증명이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복 받을 것 같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금지하는 것을 하시면서 여러분 저주받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참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이 13장은 천국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44절에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그 진주를 샀느니라. 너희가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냐? 그럼 너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고 그것이다. 그것에서 너희들의 마음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짓말합니까? 참말합니까? 그런데 성도들이여,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내 마음의 가장 중심점이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내면의 소원에 두고 두어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종교성에 대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고 나의 직장이고 나의 돈이고 나의 권력이고 우리 가정의 행복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미친데, 그러면서도 천국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입니까? 적당하게 내가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증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최우선으로 삼는 자, 그 자가 천국 백성이에요. 목사님, 두 번째? 두 번째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어릴 때는 학교 가니까, 공부하니까 신앙이 두 번째, 커서는 직장생활 가야 되니까 신앙이 두 번째, 그 다음에 가정생활을 하려니까 신앙이 두 번째, 무슨 부동산 하려니까 신앙이 두 번째. 언제나 신앙은 두 번째였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핵심이 되었습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강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가고자 하는 자를 많아도 선택된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내가 천국 가고 싶을지라도 적은 자만 갈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넉넉고 그냥 앉아가지고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확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1.1핵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기록된 것이 그대로 2000년 후에 4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듯이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게 믿어지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근데 에이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죠. 그래요, 그렇게 사십시오. 제가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성령이 바꿔야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은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여서 그 말이 어떤 말이든지 그 말을 지키고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율법 폐기론자가 어떤 줄 아십니까? 율법 폐기론자가 무엇인지 얘기할게요.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율법이 있습니까?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 두 번째 무슨 율법이 있어요? 시민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무슨 율법이 있습니까?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 제사법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 양을 잡아요. 양을 잡는데 우리 예수님이 제물의 영단번의 제물이 되어서 영단번의 제물이 되어서 구약 4000년 동안 이뤘던 그 제물을 다 대표하셨으므로 그 예식법, 제물법은 폐기가 됐습니다. 자, 그 유대 시민법,
자,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법이었기 때문에 유대가 멸망한 2000년 이후부터는 이 법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법, 이건 안 없어졌습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나간 게 뭐냐? 이 두 가지가 나간 거예요. 제사법하고 시민법. 근데 도덕법은 지금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렇게 성경의 문자적으로 쓰여있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 봤냐 그러면요, 사업을 아주 사악하게 합니다. 사업을 사악하게 하고 그렇게 돈을 빌려다가 돈도 갚지도 않고 법을 어겨가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자금줄이 막혔는데 자금줄 뚫어주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나가서 사업할 때는 도덕법에 의해서 사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그거 뭐랑 똑같느냐? 우리 성도가 이 교회 옥상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내 발을 부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뛰어내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 옥상에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통성기도하고 금식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 다리가 성한지 안 성한지. 마찬가지로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도 어겨가면서 그 법도 어겨가면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나 그렇게 못 살지라도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안 됩니다. 왜? 성경 말씀은 헛되이 지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4000년 전의 일이 한 톨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똑같이 이루어지느냐.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살아서 펄떡펄떡 살아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내가 이걸 너한테 다 쏟아붓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무서워요. 저의 이 두려움이 여러분에도 같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걸 다 믿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면은 복 주시는 것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현세적인 관점에서 복을 안 줄 것 같은데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 방법을 어기면 하나님 나에게 책망하시고 지금도 현재 21세기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